2012년 마지막 주일, 올해 드리는 12월 30일 주일,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환영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야고보서 성경 말씀을 지난 한 3개월 가까이 매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 5장 마지막 부분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축복이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어집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는 믿은 자가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갈파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걸 강조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말씀에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자신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낙타 무릎이다.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처럼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기도를 하는 게 기도를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요? 기도를 실천하라.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남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는 일입니다. 일은 오래 하면은 결과가 더 클 것입니다. 기도는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수고의 일입니다. 수고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결과가 있는데 혹시 기도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목사로서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교인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내는 시간 중에 기도의 폴션은 얼마인지 부족할 따름입니다. 기도를 중요한 일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그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본부를 친구를 따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구경을 시켜주는데 어떤 한 건물에 도착했어요. 그런 거기는 뭐 하는 곳인가 했더니 Intercessory Prayer, 중보기도실이다라고 써붙어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직원들이 책상이 이렇게 있고 직원이 한 5-6명 있어요. 근데 책상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온 그 전보, 그때만 해도 텔레그래프 전보, 팩스들, 그 종이들이 쭉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걸 놓고서 기도를 합니다. 혼자 하고 둘씩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거기에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러고서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시간이 딱 되니까 전부 브레이크 시간이라고, 휴식 시간이라고 다 나가요. 30분 휴식하고 와서 또 기도를 계속합니다. 점심시간 되니까 점심 먹으러 다 가요. 또 오후 4시 반인가 되니까 다 집에 가는 거예요. 출근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휴식시간 갖고 점심시간 갖고 또 퇴근하니 다 퇴근합니다. 전 그걸 보면서 한국에서는 못 보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도는 정성스럽고 또 거룩한 시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라는 부분만 생각했는데 기도가 일이다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 사람들은 월급 받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전 그때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일 많이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하고, 여유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다가 아니고, 기도는 일이다. 수고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가요? 2012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와서 2012년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기도 다 드리고, 그리고 2013년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떠한 때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 고난당하는 일 많이 있으셨지요. 돌이켜보면 힘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는, 너무 환난당할 때는, 힘들 때는 이러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내 건강은 이제 다 되었구나, 이제는 인간관계도 다 조각조각 나고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고난, 환난이 닥칩니다. 그때 다 끝인 것처럼 생각이 되셨는데 지내놓고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지나갔습니다. 그게 다 끝이고 고난 중에 이젠 파묻혀서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셨을 때가 있으셨지요. 그런데 그건 지나갔습니다. 산등성이를 올라갈 때는 땀 흘리고 나 홀로 남아 고난받고 다 사람이 없구나, 이제 나는 나뿐이구나 여러분이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산을 넘어 내려갈 때는 즐거운 때가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 기도와 찬송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이지요. 항상 할 수 있는데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했습니다. 찬송도 자기 찬송이 좀 몇 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찬송을 성가대처럼 잘하지 못하고 또 부족함이 많지만 내가 부르는 나의 찬송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내가 하는 찬송이지요. 여러분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지금은 무슨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너희가 많은 여러 가지 every kind of trial,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나의 부족함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그토록 가까운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도 바울이었지만 3번 같은 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3층 천을 올라갔다 오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그토록 세밀하게 알고 이루고 있는 사도 바울.
자기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주님으로 점철된 사람 아니던가요? 그런데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는 여러분 한번 어디 찔리면은 나오기까지는 힘들잖아요. 쿡쿡 찌르고 온몸이 쑤시는 것 같죠.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가시. 바울의 가시가 뭐였느냐? 하나님께 그 빼달라고 요청한,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그 가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눈이 나빴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눈, 갈라디아서 성경 같은 데 보면 큰 글씨로 쓴다. 그래서 받아 쓰는 실라나 디모데나 루가 같은 사람이 큰 글씨로 썼다. 아마 눈이 나빴는가? 교인들을 잡고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쳐서 그가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눈이 나빠져 가지고 잘 못 봤을 것이다. 바울처럼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에요. 아마 그게 그 사람의 가시였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에필렙시,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막 내뿜고 그러고 몸을 뒤틀고 그러고 사람들이 볼 땐 정신을 잃고 막 그런 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경 말씀을 교인들에게 마구 가르치다가 그들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내뿜으며 자기 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바울의 가시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만하지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십시오. 이 가시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쿡쿡 찔릅니다. 나의 삶을 너무 제한시킵니다. 방해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가시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2002년도 여러분이 마음의 고통, 육신의 아픔, 경제적인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많은 그 고통, 헤어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구렁텅이를 헤매야 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헤어날 수 있을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네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창세기 35장 3절에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환난 날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육신의 눈먼 형님의 축복을 다 가로채 가지고 형님이 죽인다고 위협하니까 그는 멀리 도망하여 외삼촌 집으로 갔지요. 갈 때 그는 허허벌판 혼자 달려가는 인생,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좀 피할까 쉴까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지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지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지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걸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가 20년 사는 동안에 그 많은 부당한 대우 속에 그는 억울함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는 대식구를 거느리게 됐고 대부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께 헌신했던 장소를 향하여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보려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다가 자기 형님을 만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죽이려고 오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그 형님을 만나니 문제가 해결됐죠.
에서를 만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다고 하면 어서속히 올라가 아직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야지요. 자기가 헌신했던 베델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요. 그 정도는 사람이 갚아야지요. 그런데 야곱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형편이 좀 괜찮다 싶으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가장 잘 사는 마을에 그 도시에서 주저앉아 자그만치 10년을 보냅니다. 참 우리가 불효자지만 야곱도 불효가 막심한 사람이에요. 그 긴 세월을 눈이 멀어간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산만 하나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세겜에서 머물려서 10년을 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베델,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 베델에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야곱이 바로 가까이 와서 세상에 다시 물들어 지내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간에 멈추셨나요? 왜 멈추셨나요? 고난이 너무 컸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이대로 유지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그 자리 계시는가요? 헌신한 건 다 잊어버렸나요? 2012년 시작하면서 다짐했고 약속했던 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웁니다. 야곱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다른 환난이 닥쳤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세겜성 남자들한테 강간을 당했고 그 일로 인하여 아들들이 모두 서로가 싸울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야곱은 그때 깨닫습니다. 고난 중에 깨닫습니다. 환난 중에 깨닫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깨우칩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환난 날에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오늘날까지도 인도하셨습니다마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세겜 땅에 눌러 살고 있는 나를 깨우치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식구들을 다 세워서 각자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 소지가 있는 재료가 되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같은 것도 전부 모아가지고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파묻습니다. 그러고는 얘기해요.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는 다시 주님한테 헌신한 그 장소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난 중에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인가요? 주님을 바라봐야지요. 나는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는가? 그가 올라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나 뵙고 20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헤어져 있던 형님과 함께 아버지의 장사를 다 지내고 자기가 헌신했던 장소 베델, 그 장소에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예배당을, 주님 앞에 섬기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장소를 야곱은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엘 베델이다. 베델, 엘은 하나님이에요. 배선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야곱이 말하길 여기는 다른 곳이 아니고 엘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입니다. 그 집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냥 교회 건물이 좋은 줄 알았는데, 교회 시스템이 좋은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유익 보는 것만 좋은 줄 알았는데, 교제도 좋고 공부도 좋고 예배도 좋고 찬송도 좋고 기도도 좋고 자기 하는 것만 좋은 줄 알았는데,
야곱은 말하기를 여기는 엘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2012년 혹시 고난의 세월이 있으셨습니까? 고난을 붙잡아야지요.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때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은 다윗 임금이 모든 원수에게서 보호를 받고 자기 섬기던 임금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도망다니는 세월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때 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의지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했습니다. 그러고는 시편 18편 시를 썼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18편 6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서 다윗이 당한 환난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목숨이 항상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죽을 지경에 항상 와 있었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회 지도자들과 함께 미국의 파이낸셜 클리프 경제적인 절벽에 와 있습니다.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이제 나라의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절벽이란 말이 계속 신문에 나오지요. 클리프, 여기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정치적인 싸움도 있겠지만 그 절벽이라는 단어가 강력한 단어입니다. 낭떠러지에 와 있는, 가장 코너에 와 있는, 더 이상 더 한 발 떼놓을 수도 없는 고난에 처한 때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성경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고난, 야곱의 고난, 바울의 고난, 다윗의 고난, 그때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2012년 당하신 고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변했습니다.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기도가 변하고 생각이 변화된 것이지요. 새 사람이 되셨어요. 벌써 남 고난을 바라볼 때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저 고난을 내가 안다 하는 사람이 됐죠. 남 부부를 향하여, 고난당하는 부부를 향하여, 아픈 사람을 향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사람 관계 실패한 사람을 향하여, 자녀 교육이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이 집 저 집 아이들,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에 그런 기도를 가지고 바라봅니까? 우리는 비웃나요? 함부로 말을 하나요? 그 고난이 내 고난이라고 같이 여겨주고 참아주고 기도하고 있나요? 성도의 최대의 특권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고난당하네. 내가 기도해야지. 저 사람 어렵네.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지. 한국의 옛날 부모님들이 내 자식 있는 사람은 길거리 지나가면서 미친 사람을 보고도 비웃을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마치면서 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닥친 고난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거기에 비춰지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 일로 생각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응답되어 여러분 주위에 닥친 고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위로의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주위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요? 병든 자는 어찌 해란 말입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건 목사지요. 청하라 그랬습니다. 알겠지 뭐. 기도 그냥 할 거야. 뭐 해주시겠지. 누구한테 뭐 소문 들었겠지. 알고 있는데가 아닙니다. 청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기도를 믿는다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방법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기도를 청하라. 목사님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청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요청하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물론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름을 실제로 칠하면서 발라라, 바르면서 기도해라. 그것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해석은 당시의 기름은 약품으로 쓰여졌습니다. 약이에요, 약. 그래서 이 뜻은 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받아라, 약을 써라. 그러나 그 약이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약을 쓰라고 그랬어요. 약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약 자체가 모든 걸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낫게 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약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약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쓰며 의사의 도움을 받으며 병원을 가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며 병원에 가며 의약품을 쓰며 기도할지니라.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막 주소 없고 그냥 달려가잖아요. 병원 무시하는 게 아니지요. 받아야 됩니다. 이 의학이 자꾸 발달하니까 생명이 더 길어지고 병도 낫고 수술도 하고 다 그걸 받고 있는데요. 무시하면 안 되지요. 한국에 여러분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간증도 하고 교회 집회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황수관 연세대학교 교수 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저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데 그 병명이 참 들어보지 못하던 병입니다. 무슨 폐혈증이라고. 그래서 이 피 속에 상처가 만드는 그런 균이 들어간 거래요. 그래서 우리 이 살갗에서 상처가 나면 뭐 부스럼도 생기고 막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균이 피 속에 들어가면 그 피가 막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의 그 장기, 뭐 창자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전부 막 상처를 준대요. 근데 그게 나을 수도 있지만 어떤 병균은 그렇게 독했는지 뭐 그분이 열흘 만인가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사람 몸이 참 신비한 겁니다. 근데 약이 자꾸 발달하니까 병도 치료가 되죠. 약도 써야 돼요. 네. 나 기도하면서 병원의 도움을 받아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위생이 자꾸 좋아지고 손도 자주 씻고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고 생명이 길어집니다. 냉장고 하나가 생김으로 위암으로 죽는 사람 숫자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옛날에는 위암이 제일 많이 생명을 앗아가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냉장고가 생긴 이후부터 위암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물러났어요. 네. 이렇게 세상에 발달한 의약품, 위생 여러 가지를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 기름을 받으며 약을 먹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모든 병이 다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아픈데 뭐 죄가 있나 보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저주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죄예요. 다른 사람 뭐 아프면 그건 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에이드 병이 걸렸대. 그 사람 동성연애인가 보다. 그렇게 해도 안 돼요. 피를 수혈받다가 에이드 병도 걸릴 수도 있고 또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염병이 막 돌아다니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걸 알지 못하면서 모든 병은 죄를 져서 그렇다라고 판단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남을 향한 판단은 그런 판단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야 돼요. 그걸. 근데 몸이 아프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몸이 아프다. 하나님, 저의 잘못한 거, 내 죄를 고백하게 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장 먼저 알 수 있죠.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에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아갔습니다.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고 이 의원 저 의원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피는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피가 흘리니까 냄새도 나겠지요. 피가 흘리니까 활동을 하기 힘들겠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는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는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난이나 병 때문에 혼자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닥친 시험 가지고 여러분은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자가 뛰쳐나갔어요. 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려고 하는데 항상 사람은 많은 거예요.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 냄새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 때문에 주님한테 나아가는데 나아왔지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 앞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그는 달려나갔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앞에 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나는 그게 내 기도인 거예요. 옷깃만 만져도. 예수님을 뒤로 가서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멈춰 서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치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시는 게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나도 만졌고 이 사람도 만졌고 저 사람도 만졌고 다 건드렸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남은 몰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게 기도예요. 주님이 멈춰 서는 겁니다. 멈춰 서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 아니 다 만졌는데요.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누가 나를 만졌다.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내가 만졌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나만 만져도 치료될 거다 하는 그 믿음, 그 기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찾는 시간이 더 길어요. 대답을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요. 두리번 찾았다고 기록해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나타난 복음입니다. 그냥 그 여자를 찾아 계속 찾는 거예요. 사람 찾는 거예요. 누가 날 만졌다. 대답 안 하고 있어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자신의 병, 내 식구의 병, 내 마음의 병, 내 이웃의 병, 가이드라인은 분명합니다. 그는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교회 목사의 기도를 요청해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콩코드 침례교회 소속하신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오늘 12월 30일 마지막 올해를 보내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2012년도가 남긴 병은 무엇입니까? 아픔은 무엇입니까? 상처는 무엇인가요? 그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병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다 치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있는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임금 아합 왕, 그의 아내 이세벨, 이 사람들이 왕 부부가 엘리야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마치 구름이 오면은요, 구름 밑에 있는 그 마을이 전부 그늘에 휩싸이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이 우상으로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이 우상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해요. 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리고 호주머니마다 다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다 꺼내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어요. 이세벨 여왕이, 왕후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숨어 살아요. 엘리야는 한탄했습니다. 아니 그 많던 선지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나 홀로 남았다고 하나님한테 애타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혼자가 아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기도하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비가 안 왔어요. 아합 왕이나 모든 국민들이 쩔쩔맵니다. 그냥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될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기도하니,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올 거다.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 선지자들, 이방 섬기는,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막 각종 떠들면서 막 여러 가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를 막 원합니다. 구름이 막 껴요. 아, 이제 비가 오나 보다. 근데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구름이 오더니 그냥 물러가나 했는데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더니만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온 게 분명했고, 다시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뚜렷하게 만들어줘 버렸어요. 온 나라가 깜짝 놀랐어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도는, 이 중보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다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선교의 나라, 예수 믿는 나라, 기독교 나라, 미국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도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이 많고 교회들이 갑자기 가장 많이 발달한 기독교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너무도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고, 교회는 자꾸자꾸 성장하는 것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목사들이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볼까 노력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비가 막 갑자기 안 왔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췄다. 사람들이 막 도움을 어디서 청할 거. 그러다 또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비가 막 쏟아졌다.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 막 사람들이 넘칠 것 같아요. 마틴에서 사람들이 막 다 우리 교회로 올 것 같아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나한테 없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도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거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면은. 그건 특별한 사람이지. 아주 은사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그거는 아주 강력한 사람. 유명한 목사나 누가 해야지. 우리는 안 될 거야. 그게 제 생각이에요. 아마 우리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생각도 같고 몸도 같고. 엘리야 똑같아요, 우리하고. 엘리야가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막 도망했어요. 배고파서 자기 굶주리고 이제는 싫다. 나 이렇게 배반 많이 당하고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인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엘리야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엘리야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니 멈췄어요. 기도하니 다시 왔어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비가 안 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이 부흥은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나라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케 해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임한 고난과 이 병든 거, 육신, 정신 병든 거, 이 소망이 없어진 거, 비전이 없어진 거, 생각이 없어진 거, 행복이 없어진 거,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과 또 여러분의 사업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중보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우리 동네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온 나라와 민족이 사회가 세속화가 되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 우리 이웃마다 놀라운 엘리야의 기도, 바울의 기도, 야곱의 기도, 이런 놀라운 기도가 드려지게 해주시고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고통받는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사업처마다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